그런 제목입니다. 주보에 성경 구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있는 그런 이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양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접 훈련이 진행되어졌습니다. 한 주간 초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현장은 우리 불임초, 하주초, 진량초, 하양초 이렇게 네 군데 초등 현장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75명의 영혼이 영접하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귀신 보는 아이도 있고요. 집에 갔는데 한 키 180대는 여자가 머리 긴 여자분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엄마냐 그러니까 180대는 엄마가 잘 없잖아요. 엄마 아니에요. 귀신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고 이 친구 이제 어쨌든 복음도 영접은 하고 이제 연락처를 좀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좀 네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연락을 해라. 좀 그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초등학생들도 실제로 지금 시달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현장에서. 또 이제 어떤 학생은 TCK였는데 모슬렘권에서 온 아이인데 딱 봐도 모슬렘권의 아이처럼 보여요. 이제 복음을 쭉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처음에는 교회 가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엄마가 얘기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뭐 예수님 얘기 그 영접이 얘기하려 하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그 지난주부터 교회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앞뒤가 막 안 맞는 거예요.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잡혀 있는 친구. 그래서 제가 그런 현장들을 좀 보면서 야, 이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 또 양육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구나. 종교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 문화적으로 아예 사로잡혀 있는 현장. 또 이제 진량초를 처음 가봤는데 이번에 진량초를 처음 가봤었는데 학교 크더라고요. 413명 정도 아이들이 있어요. 막 큰 학교에. 근데 이제 주변에 쉴 데가 없으니까 주변에 학원도 이렇게 위치 자체가 예전에 이제 지은 학교다 보니까 주변에 다 빌라촌밖에 없고 학원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학원들이 이제 다 이제 조금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이 학교의 특징은 학원차들이 와가지고 학교 앞에 한 10대 넘도록 쫙 붙어 줄서 다 서 있어요. 노란색 차들이 쫙 줄 서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 이제 정문 앞 느티나무 같은 데에서 이제 느티나무는 아닌가 큰 나무 밑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차 오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안에 못 들어가지. 애들은 밖에 안 나오지. 이런 상황이. 대부분 아이들 학원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TCK 아이들 중에서 경제적 어려운 친구들은 학원 못 가잖아요. 학원도 뭐 한 과목에 요새 뭐 15만 원, 20만 원씩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부스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야 풍선 받아가 뭐 손에 그림 그려가 뭐 사탕 가다가 이래도 애들이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괜히 경직돼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가갖고 이렇게 물어보니 이제 엄마가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물론 뭐 보호차 이해가 되는데 이 아이들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이에요. 경직돼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굉장히 주변을 의식하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포장하고 벽을 쌓고 있어요. 애들이. 그게 바로 느껴져요. 조금만 대화해도. 한국 애들은 막 거절을 해도 무슨 이렇게 하잖아요. 얘들은 표정 자체가요 달라요.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은 TCK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뭐 생긴 게 달라요. 보면 우리 한국 사람한테 딱 보여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부자 저 베트남의 뭐 갑부집 아들도 여기 일하러 오겠습니까?
네팔에 뭐 왕자입니까? 부자가 오겠습니까? 안 오거든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아이들 학교에서 이 아이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좀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상처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눌려 있어. 그 이제 그거를 뭐 이번에 가서 초청 캠프 한 번으로 도와줄 수 있냐가 다 쉽지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초청 캠프를 하면서 저는 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금요일까지만 8명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8명 정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대충 파악해 보면 5, 6명 이상 오게 돼 있었는데 당장 토요일 날 오전 딱 되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다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명 왔어, 1명. 작년에 5명 왔었는데 올해 1명 왔어요. 그것도 응답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겪으면서 좀 뭘 느꼈었냐 하면 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모이는 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될 플랫폼은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좀 따로 그룹을 모을 필요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 문화니까 아파트 그런 이제 중심으로 지역 중심이죠. 좀 아이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시스템들 플랫폼들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해 주시면 좋은 게 7월 달에 우리 초등학생들 방학하면 7월 중순쯤에 초원장미 아파트에서 부림 초등학교 다니면서 초원장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만 따로 모읍니다. 이번에 감사한 게요. 70단원 영접했는데 작년에는 연락처를 한 5, 6명밖에 못 받았어요. 이번에 연락처를 57명 연락처 받았어요. 전화번호 엄청 많이. 그거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학교별 카톡방을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소통하면 돼. 어쨌든 애들이 보긴 볼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림초에 있는 초원장미 아파트에 있는 애들만 보니까 10몇 명 넘어요. 그 아이들만 따로 초청해가지고 이제 하양 미션홈에서 미션홈에 오는 것도 부담스러우면 초원장미 앞에 있는 CU에서 해도 돼요. CU에서 컵라면 파티하면 돼요. 애들 요즘에 초등학생들 컵라면 한 개 사고 뭐 소세지 한 개 사고 또 뭐 이상한 거 사가지고 섞어서 막 먹는 게 있어. 조리가 먹어요. 애들이 맛있습니다. 그거 먹어보면 그렇게 하면서 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준비하고 또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좀 붙잡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실제로 좀 이 학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초등 플랫폼들을 준비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경북에 있는 교회 목사님 딸이 김명이라고 이제 왔었는데 이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애들 막 팝콘 나눠주고 해도 쳐다도 안 봐요 하면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초등 캠프 전략을 바꿨어요. 부모님들 대상으로 캠프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봤는데 어떻도록 하니까 기획 중이에요. 계획 중이래. 해보진 않고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그 지역은 보니까 이제 아이들 돌봄 그리고 이제 공부방 이게 조금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학원에 다 가질 수 있지만 학원에 못 가는 친구들 많거든요. 토요일 날 이럴 때는 애들이 집에 있잖아요. 학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300%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토요일 오전에 그 교회는 그렇게 한대. 토요일 오전에 이제 뭐 핵심하고 있지만 그거 이제 우선 나중에 보더라도 아이들을 좀 불러서 교회에서 공부방도 애들 놀아도 주고 초등학생들 그 집에는 딸만 셋이거든요. 그 딸이 하나 돼버리면 그때 가능해요. 그 교회는 렘넌트 PK 3명이 하나 돼버리면 걔들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당장 옆에도 금락초등학교가 있고 한데 토요일 날 오전에 또 오후에 아이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문화에 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놀이터에서 논다 불가능한 문화잖아요 사실은. 학원도 안 가고 집에서 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거나 TV 보거나
하고 부모님들이 TV나 스마트 못하게 하면 이 아이들은 진짜 멍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훈련 받으시는 우리 지금 제자 훈련 1단계 훈련 받으시는 우리 조장 또 사역자들의 응답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봐야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과학적인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는데 과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걸 생각해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걸 과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보고 물리적인 거라고 물리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것도 과학입니다. 정신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정신과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학이나 사상을이라고 얘기하죠. 학문도 정신과학 일종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미 간파하고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놓고 철학과 사상과 이런 심리 학문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뭔가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응답들을 찾도록 도와주는 행위들이 세상에는 이미 벌써 시작되고 있고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기도를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적 기도. 무조건 해라. 그러면 온다.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 옵니까? 안 오던데요.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차 주세요. 안 주던데요. 하나님 안 주던데요. 집은 줬어요. 집은 무조건 기도할 때 안 주다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로 줘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저거는 제가 대가대 동아리방에서 지교회 메시지 하다가 그때 몇 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아파트 막 들어서고 있을 때 4년 전이군요. 건축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막 하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 포럼하고 있을 때 저쪽 보면서 하나님 앞에요. 제 혼자 하나님 저 아파트 들어서고 있는데 대학 바로 앞에네요. 저 집 하나 주시면 제가 이 지역 대학 보고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거 딱 한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집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 빡시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아 버리니까 하나님 응답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가 아니라 아주 과학적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권능이 올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을요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들 아빠가 해주지도 않을 거 알면서 계속 해달라 그러면요 그거 사실 아빠를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믿음 없으면 믿음을 진짜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거 성경의 증거입니다.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장 1절 4절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응답의 역사를 실제로 허락하셨습니다. 응답되어졌어요. 그게 과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속으로 믿음으로 가야 되냐? 반드시 하늘 보좌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 중에 과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스데반 일 터진 장면 아닙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록이 나와요.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를 여시고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천사들을 보내시사 그 기도를 심부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하늘 보좌가 열리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치유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얘기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보니까 내일 우리 김대영 청년도 눈 이제 수술하고, 또 우리 7월 14일 우리 고한서 주사님도 MRI 이제 촬영하고 이제 좀 이게 확인도 하고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확인하고, 또 이제 어떻게 뭐 다음 일정을 인터받아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과 또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치유되고 안 되고, 물론 돼야 되겠죠. 근데 병이 치유되고 안 되고 이전에 영적인 역사를 맛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역사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사단. 이 존재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존재가 계속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 과학적인 거예요.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져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이 쫓겨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응답의 역사가,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역사가 내게 먼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의 시작들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씩.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희덕 장로님 병원에 시키는 대로 살이 너무 많이 빠져요. 요즘은 이제 여기 장의자 안으로 들어오실 때 편안해 보이십니다. 제가 항상 같이 앉잖아요, 옆에. 오시면 제가 보고 하는데 요즘 편안해 보이세요. 들어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제가 사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장로님 이렇게 만나고 장로님 운동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 말씀을. 근데 하나 물으면 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목사님도 약 잘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필요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영적인 역사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 제자들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남녀 호랭경교 다니는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믿음 가지고 기도해요. 저 갓바에 가보세요.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겨울에 자녀들 수능성 대박을 놓고, 갓바에가 갓 썼다고 해서 그게 선비 이렇게 그래서 수능 과거시험 잘 치는 그런 효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도 귀신이 응답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겠습니까? 그 응답을 꼭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기도는 과학이다. 영적인 과학이다. 왜 과학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최근에 기사 보니까 어떤 성당에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이 예수님 형상으로 하고, 또 제가 볼 때 예수님 아니던데 사람이 약간 서 있는 것 같은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찍혔어요, 사진에.
그게 어떻게 예수님인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예수님이래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 형상의 그 구름이 나오는 걸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 찍었다는 기사가 나자마자 그 성당에 지금 8,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까? 그렇게 나타날 것 같으면 안 와도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강단 주신 말씀처럼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딱 가지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령하고 성령 역사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성령 존재하십니다. 근데 성령 역사는 그 성령이 나에게 실제로 적용됐다는 걸 얘기해요. 나에게 역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나타남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요즘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를 욕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주일날 가는 건 가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래요. 교회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회복합시다. 미친 사람 사귀지 말란데요. 그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가 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웃어가지고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지 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 들을 때 나타나잖아요. 그게 예배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이걸 못 이해해. 어떤 사람, 제가 그런 사람 얘기해요. 무당집 가본 적 있냐? 가본 적 있대. 무당이 뭐라 하더노? 뭐 하니까 뭐 이래저래 얘기를 했대요. 그거 들으니까 신경 쓰이드나 안 쓰이드나? 신경 쓰인대. 실제로 그거 듣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물을 조심하라 그러면 절대 5년 동안 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물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도. 저 어떤 그 연예인 김종국 씨입니까?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당집 찾아갔는데 무당이 물 조심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물 근처로 안 갔대. 자기는 믿지도 않는데 그게 사람의 영적인 존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슬을 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사도행전 19장 20절까지 그 믿음으로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의 사자가 천군 천사죠.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반드시 영적인 과학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돕고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정말 그 현장 속에 뭘 합니까? 흑암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남편복음화 하고 싶습니까? 천군천사가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한번 체험해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체험 보이게. 실제로 기도하는데 그게 제가 한번 뭐 얘기한 지 제가 대학생 때 아침 기도해야 하는데 아침 기도하고 나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때 딱 기도할 때 그날 기도하는 렘넌트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매일
기도에 오는데 그날따라 기도에 안 왔어요. 왜 안 왔지? 근데 오늘 그 친구는 기도한다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시 수업 갔다가 이제 뭐 7시 마치고 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제가 오빠였습니다. 오빠 이러면서 선배 이러면서 교통사고 났다고. 급하게 아버지가 학교 늦어가지고 태워주는데 차 사고 났다. 괜찮냐? 안 다쳤냐? 차가 폐차될 정도로 다 부셨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저하고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 친구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언제 사고 났는데 8시 반에 우리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해필이면 그날 그 친구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었거든요. 딱 기도하고 있는 그때 사고 났는데 청운전 시켰어요. 제가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믿음 주려고. 야, 그때 우리가 오늘 니를 놓고 기도하는 날이었대. 우리 기도했다. 하나님 널 지켰어. 이 친구 바로 전화. 아멘. 그런 거 체험해야 믿죠. 그런 거 체험 안 해도 믿어야 돼요. 과학이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잖아요. 봤습니까? 안 봤는데 믿잖아요. 지구가 좌전하잖아요. 지구 좌전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는데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류 인력의 법칙 툭 떨어지는 거. 지구가 지구 중심에서 뭔가 무게를 깔아당긴다. 그거 우리 수업 시간에 듣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 과학에서 상대성 이론 나오면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주의 공간이 틀어지면서 오는 에너지로 이게 당겨지는 무슨 말인지 죄송합니다. 그런 거래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뭐 믿어요. 희한하죠. 보지도 못하고 발견도 못했는데 들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구가 공전하고 좌전하고 만류 인력이 있고 다 믿고 있는데 웬걸요?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것만 안 믿고 있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여시고,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두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데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그 내용이 우리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 응답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요 주의 사자가 나의 질병 속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치유의 역사로. 근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을 치유받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로 기도는 영적 과학인데 기도하면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기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불신앙입니다. 실컷 기도 다 해놓고는 돌아서 가지고 안 믿어요. 우리 지원이가 만약에 아빠 나 컴퓨터 사서 공부 열심히 할게. 컴퓨터 사줘. 제가 사줄게 이랬는데 돌아서면서 컴퓨터 사주면 게임할 거라고 안 사줄 거면서 하면 제가 사주고 싶겠습니까? 안 사주고 싶다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인가 봐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제 가족밖에 없거든. 너무 사람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지원이한테 잘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불신앙을요 계속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감사함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7절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요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은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역사하시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하면 할수록 불신앙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만큼 기도가 더뎌집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 해답이 다 발견돼요.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이런 예수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시련과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법구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답을 찾게 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붙잡고라도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염려, 불신앙 다 믿음으로 바꾸고, 특별히 주일 우리 강단의 말씀 이런 예수 언약 붙잡고 6일 동안요 한번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 영적인 과학인데요. 이거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교재에 보니까 제목을 분명히 잡아라. 올바른 제목을 잡으라는 얘기겠죠. 일단은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요 기도하고 오세요. 하나님 씨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저도 사실 우리 경상도는 속으로 아멘을 많이 하는 체질들이라 가지고 저도 속으로는 아멘 많이 하는데, 저도 성향이 이렇게 약간 내성적인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아멘 잘합니까? 앞으로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주무시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피곤합니다. 뭐 주무실 수 있는데 제가 깨워드릴게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확신이 돼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성격상 잘 안 되는데, 우리가요 아멘으로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요 성취하십니다. 우리 지금 제자훈련 어떻게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잖아요. 중앙기도첩 정리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잡습니까? 기도 제목을 딱 잡아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만큼 세밀하게 정리하고 집중해서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기도 제목도 바르게 잡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자훈련 끝나고 나서 2주 뒤에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안 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밖에 놔두고 뽑아놓을 겁니다 하면 계속 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면 제가 커피 한 잔밖에 더 사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가지 망대, 이 메시지 계속 이 언약을 다 가지고 기도 제목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붙잡고 우리는 7 여정을 가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이정표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에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7망대 7여정 적으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계속 해보세요. 계속. 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간을 좀 정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다니엘서 6장, 16장 이를 보면요,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전부 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면 좋은데,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응답 많이 받는 사람들이 모슬렘이겠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정하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하라는 말은 24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고 하는 분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침에 급하게 애들 챙기죠, 회사 가야 되죠. 그래서 조금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시면 좋아요. 일찍 일어나서 하시면 좋고, 저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좀 안 되면 이제 애들 다 보내놓고, 저는 딱 보내놓고 9시쯤 되면요 거실에 이제 혼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약간 이제 좀 모습을 보면 좀 추하다기보다는 조금 민망한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자세 잡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몸이 풀려요. 이렇게 하면 호흡을 깊게 하면서 몸 동작을 같이 움직이면 숨이 이제 깊게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요 어떤 때는 뭐 짧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30분 하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거나 힘들 때는요 집에 산소호흡기 다 하면서 해요. 산소호흡기 제 거 사놨는데 지원이가 학교에 쓰는 거
부사 먹어가지고 제 것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샀어요. 그럼 하니까 저희 사모가 니만 오래 살라고 하냐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깎아갖고 이렇게 하던데, 근데 해보세요 한번 좋을 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김순희 권사님 딱 집에 한 번씩 말씀 나눠 가보면 거기는 진짜 좋고 밖에 딱 잔디 떼 있고요, 공기도 좋고 거기에 딱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던데, 우리가 좀 좋은 장소에서 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그리고 밤에 답을 찾는 기도. 밤에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션에 지금 저녁마다 메시지를 보게 하는 이유가 그 시간을 하는 겁니다. 한 주를 우리가 막 정신없이 살다가, 하루를 정신없이 살다가 저녁에 이제 내가 메시지 올라오고 나서 그걸 우리가 틀어놓고 집중해서 보는 가운데 하루 동안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은 답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좀 하루를 정리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낮 시간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답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겪게 되고 말하게 되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집중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가 카톡방에 계속 올리잖아요. 카톡방에 우리 종지기들이 생을 걸고 올리고 있습니다. 유리배하고 주희하고 저하고 이렇게 올리. 요거를 저희 교회 오픈 카톡방에 올리려 하니까 안 올라가요.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따로 저희 제자훈련 하는 방에 올리고 있는데, 제자훈련 끝나고도 좀 요 내용은 계속 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한 기도회 그 이제 내일부터 올라가는 데는 대영 씨하고 우리 고양섭 집사님 이름 넣을 거거든요. 실명을 좀 올릴 겁니다. 필요하니까, 시급하니까. 지금은 영육간에 연약한 포괄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꼭 실명도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실명을 다 넣어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에 하루에 3번, 월요일 날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의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분을 위하여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세 번째로 장소를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이 잘 되려면 나의 현장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의 현장이 없는 분들은, 기도도 잘 안 될 분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되는 게 좀 거리가 멀어져요. 나의 현장이 있고 나의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는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좀,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이 복음화 하실 거라는 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이건 당연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현장에 딱 있으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잡혀요. 희한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이 메시지는 저기 하양에 있는 미션홈애들하고 함께 소통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지. 그래. 이 메시지는 오늘 내가 가는 다락방 현장에 함께 소통, 너무 이게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말씀 허투루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계속. 나의 현장이 있는 분들이 기도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보고 말씀 운동이다. 이게 말씀 운동.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쎄쎄쎄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말씀 운동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운동 모여서 강단의 말씀을, 복음 편지 세세면 안 해도 또 하면 좋습니다. 근데 주보 가지고 가가지고요 강단의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셔도 돼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운동할 때 뭐 하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특별하게 좀 힘들어 분 계시면 특별하게 기도도 해주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좀 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집으로 갑자기 누가 온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어제 초등 캠프 마치고 초청 캠프 마치고 집에 가는데 희치하는 애가 이제 저희 아파트 앞에 에코폴에 사는 애더라고요. 근데 지윤이가 눈치 없이 아빠 우리 형아야하고 우리 집에 가서 놀고 싶어 이러면서 그 차에서 형아 우리 집에 가자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뭐 오지 마라 또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지금 초등 캠프 한다고 메시지 준비하고 좀 덜해가지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아빠 시간이 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6학년이니까 눈치챘어. 다음번에 기회 되면 갈게 목사님 한대요. 지윤이가 계속 형아 우리 집에 가자 형아 우리 집에 가자 막 떼쓰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 차에 내려놓고는 차 세워놓고 지윤이를 왔다 그 눈물 쏙 빼도록 말겠어요. 야, 니 지금 누구 집이야? 이러면서 엄마 아빠 집인데 네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면 돼? 하면서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아침에 일주일 내도 정신하게 돼서 집이 엉망진창인데 이러면서 너그 방 엉망진창이잖아 이러면서 데려오고 싶어 이러면 막 얘기했어요. 저도 그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집을 오픈하고 내 삶을 오픈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영적인 과학을 체험하는 그 응답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힘들면 집 앞에 있는 카페 가도 돼요. 카페는 늘 정리정돈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치워도 5,000원만 내면 돼. 그래서 거기서 해도 돼요. 어쨌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축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요 반드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생명을 살아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다 봐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힐링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7월 13일 오후 4시에 이번에 진행합니다. 뒤에 초청장이 남아 있습니다.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출력하고 주중에는 그 이미지 초청장을 만들어서 전 카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이제 저장하셔가지고 초청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는 이분들을 놓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도록. 사실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우리 뭐 봄에 식사 초청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좀 영적 분위기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다 했을 때는 초대해가지고 응답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번 초등 캠프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다시 이제 한 2주간 힐링 음악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일 집중하면 제 마음에 딱 제일 먼저 들었던 좀 마음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거였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나의 자랑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뭐 시설이 좋고 크면 자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 교회에서 받은 말씀이 내게 응답이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방향 맞추고 있는 우리 300의 새로운 시작 앞에 5천 종족과 237과 세계복음화라는 그 방향 속에 내가 있음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걸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회 초대하잖아요. 달라요. 야, 우리 이거 음악회 하는데 준비한 건 별로 없는데 한번 와줄래? 이거 하고요. 야, 너무 평상시에 늘 교회 자랑하는 분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거 준비했다면서 와라면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딱 전달.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전도 대상자들도 교회에 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 그러면요 성령 역사 이전에 이미 사단이요 망대를 다 세워놨거든요. 그 생각 하나에. 그걸 우리가 엮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70 이상 되시는 우리 남녀 이 콰이어도 하는 이유가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서는잖아요. 함께 연습 잘하고 계신 합창도 하고 또 음악회를 조금 더 실력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실력 있는 분들도 초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도 고민도 많이 하고 초대하면 돈이니까 했는데 그래도 좀 구색은 갖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초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을 초청하시더라도 자랑이 될 수 있는 음악회가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걸 딱 가지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가 서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정말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는 교회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좀